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니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은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그를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있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한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더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께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서강교회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 이번 주 아마 여름 휴가철 기간인데, 여러분 안전하게 또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 또 휴가를 가야 되실 분들, 또 휴가적인 분들, 또 안전한 또 휴가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너무 날씨가 더워서 또 감기 걸리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기를, 건강한 여름을 또 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저와 여러분은 위기 가운데 처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 사이에서 나중에 다툼이 생겨서 그의 몸이 찢겨질 것 같은 그런 고통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 한밤중에 사도 바울 가장 곁에 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복음을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우리가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곳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가장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와주셔서 마치 어미닭이 새끼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분의 따뜻한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영적인 따뜻함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비전들을 이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꼭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극히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극히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오늘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유대인 40명이 모여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40명의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우리는 먹지도 마시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은요, 이전에 앞전에도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그 무리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전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괴롭혔던 그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유대인들 앞에 전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 저들을 사도 바울을 해하자, 죽이자라고 사람들이 발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를 재판하려고 공회에 모여서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도 여러분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결집해서 이제 자신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음모를 꾸미느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제 천부장, 로마 천부장을 만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콜을 하게 되죠. 그런 과정 가운데 이들이 잠적해 있다가 숨어 있다가 이제 기습으로 사도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그 계획을, 암살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계획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런 계획입니까? 근데 마침 이 모든 계획을 듣게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의 조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조카 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이 계획들이 물거품 되죠. 여러분, 조카의 이 등장은요, 오늘 성경 전체에 통틀어서 오늘 본문이 유일한 이 조카의 존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데는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만 이 사도 바울의 조카의 존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만큼 흔하지 않는 존재고 어떻게 보면 대단하지 않는 분량의 일부분에 불과한 이 사건이고 그 존재이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조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17절, 18절, 22절을 보시면 이 조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부연된 설명이 있는데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청년. 그러니까는 한 20대 초반, 10대 후반쯤 되는 사도 바울의 조카인 거죠. 여러분, 이 조카 혼자서 이런 어마어마한 이 음모론을 거기서 듣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 가슴이 털컥 내려앉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삼촌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음모를 혼자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슴 떨렸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맹세하는 자들, 이들의 마음의 상태는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그를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 맹세한 자들의 이 마음은요, 지금 독이 가득한 거예요.
아주 살기가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난 본 적 있으세요? 아주 눈에 도끼가 가득한 사람, 아주 살기가 있는 사람 만나면요, 그 눈빛으로만 눈빛만 봐도 제압을 당하게 되죠.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먹는 것도 포기하고 오로지 사도 바울만 죽이겠다고 아주 악에 받쳐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결집되어 있는 그 공간에는 여러분 그 공기마저도 여러분 싸늘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이 청년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숫자도 40명이라는 게 놀랍지만 여러분 지금 누가 이 일을 결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청년 조카로서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어떻게 함부로 관여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음모하는 그 대상들을 상대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현장에서 자신의 존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신의 존재가 여러분 발각이라도 된다면 여러분 그 청년에게도 어떠한 위태로운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그 현장에서 이틀막을 하겠죠. 여러분 이틀막이 뭐예요? 이틀막, 입을 틀어막고, 잘 모르시군요. 입틀막을 하면서 숨죽이면서 그 모든 대화를 들어야 되겠죠. 자신의 존재가 발각되지 않으려면 숨소리 하나, 입소리 하나 내면 안 되잖아요. 숨을 죽이며 긴장한 채로 그 모든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그곳을 떠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에게 전한다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것이 탄로가 나면 40몇 명에 의해서 이 청년도 여러분 보복당할 수도 있겠죠. 조카 청년 혼자서 이 어마어마한 이 음모론을 혼자 떠안기는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감당하기에 어려운 무거운 일들이 저마다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이 있고 누구에게 내 고민을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 이야기를 했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아픔으로 내게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저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집안에서 혼자 유일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분이세요. 근데 남편분은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매일 술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술을 먹고 나면 항상 그 술주정을 하게 되는 거죠.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몇 차례 밤이건 낮이건 술을 먹고 이제 술 주정을 하게 되면 온 동네가 난리치는 거예요. 그럼 경찰에서 찾아와서 몇 번이나 수사하고 그 나중에는 알코올 치료를 받으러 센터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또 자신의 자녀, 유일한 자녀도 다 큰 청년인데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 부적응자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디 못 나가고 여러분 집에 고립된 채로 이 자녀는 늘 지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고 너무나도 힘든 생활고에 견딜 수 없는 삶들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는 참 힘든 일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기도 어렵고 그러다가 참다가 저에게 이제 이 얘기를 털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성도님과 함께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전화로도 기도하고 만나서도 기도하고 그 성도분이 말했던 그 어려운 그 현장에
남편분도 만나러 그 정신병원에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이제 그 성도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위로해 주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이제 남편분이 이제 조금씩 술을 줄여 나가게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자녀도 이제 치료를 통해서 많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을 그 성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성도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그 삶의 체험을 통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또 의지하게 되는 그 신앙의 성장들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고민과 아픔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우리의 간구를 여러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분명 여러분 주변에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여러분 한번 그 고백을 해보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 또는 그것조차도 어렵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말하기 어려운 이 고백들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이, 여러분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 혼자 그 고통의 무게를 고스란히 떠안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무게가 줄어들거나 가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우리 환경은 생각만큼 잘 변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든지, 기도할 사람들에게 내 이 어려움을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한다든지, 여러분 우리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의 무게를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가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 나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날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도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얘기를 못할 만큼 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의 아픔을 같이 위로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 고백을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기도만 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누군가의 아픔의 무게를 함께 기도로서 나누어서 짊어지는 곳이 또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끙끙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어요. 기도의 짐을 여러분 함께 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조카의 이 상황도 마찬가지죠. 누구한테 이것을 참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 그 조카는 모든 이 음모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먼저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되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1절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조카의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이 마음이 움직이게 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그 40명의 음모론에서부터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이 조카가 이 음모론을 얘기함으로써 여러분 이 일들을 준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이 모든 두려움에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지키도록 이 지극히 작은 청년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용하신 분이 누구셔요? 우리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준비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연약한 자라고 해서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청년이지만 이 청년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일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지극히 작은 자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자리는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 육체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어요. 큰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미천하고 작은 자이지만 이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를 들어 사용하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미련한 자들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약한 자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자들 택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조카 입장에서 볼 때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 그의 신앙과 삶은 어땠을까요? 이 청년 입장에서 볼 때,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 같은 자를 들어 쓰신 하나님을 통해 아마 이 청년의 그 삶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그 기도와 여러분의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함이 있겠죠.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받는 은혜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오늘 말씀 23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을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3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왜 35절 자막 안 띄워줘요? 예, 분명히 원고 올렸는데. 자, 여러분, 오늘 상황에 보시면 바울이 홀로 있습니다. 그렇죠? 영내에 홀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을 헤아려는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요? 40여 명이 결집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혼자서 이 40명을 상대하기는 버거운 숫자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숫자적인 공세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들에게는 우세하고 유리한 것이 맞지만 오늘 말씀은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울 한 사람 대 40명의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 한 사람 대 유대인 40명의 대결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공회원들이 천부장을 만나서 공회를 재소집하도록 요청할 것을 그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허락이 될 때에 이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40명이 매복해 있다가 한꺼번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달려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인솔한다 할지라도 40명이 한꺼번에 달려든다면 어쩌면 이것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의 계획이 아무리 여러분 치밀해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이들의 계획을 무산시켜 주시고
그리고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날 밤에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몇 명이에요? 200명. 총 몇 명입니까? 470명을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보병은 누구를 말해요? 보병은 로마 군인이죠. 그들은 항상 방패를 가지고 있고 칼을 가지고 있고 단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맨 앞장에 서서 싸우는 그런 용병을 말해요. 그들이 200명이 있어요. 기병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을 타고 신속하게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 혹여나 누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 기병이 말을 태우고 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병이 70명. 창병은 누굽니까? 손에 긴 창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을 말해요. 그들은 긴 창을 이용해서 가까이 오는 적군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 멀리 떨어진 적군을 창을 던져서 사살하기도 하는 그런 전술을 가지고 있는 군사들이 창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강한 470명이 지금 누구를 보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이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1절에도 보십시오. 보병이 바울을 인솔하고요. 32절에 보시면 기병이 바울을 인솔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로마의 총독이 이 일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헤롯궁이라고 당시 안전한 이 궁으로 사도 바울을 인솔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당을 짓고 동맹을 맺고 맹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사람 대 유대인 40명을 이렇게 이기게 하신 역사는 오늘 본문에서만 있는 내용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여러분 850명대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이 대결을 하게 되죠.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이냐 대결하는 가운데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주시고 모든 재물을 불태워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준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람 군대가 이웃에 있는 아람 군대가 수많은 말과 병거로 여러분 도단성에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이 아람 군대가 잡아가기 위해서 그 성을 둘러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뭘 봅니까? 하늘에 있는 불수레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죠.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군사들은 지상에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그 군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바울 한 사람이지만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람들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인데 그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버거운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내 삶의 방식으로만 여러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의 삶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번 여러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사명자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맞춰드리는 삶, 주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는 삶이 여러분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인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요. 그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돼요. 농부이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우리의 사명에 어떻게 해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주십니다.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간섭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지치기를 해주시는가? 열매를 맺으라고 가지치기 해주시는 거예요. 꽃을 피워내라고 가지치기를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는 거예요. 물론 가지치기를 하는 가운데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 과정이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게만 아픔을 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왜 하나님 내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냐?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과정이 없으면요 포도나무는 병충해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어요.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요 더 좋은 품종의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신 겁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각자의 사명을 아름답게 꽃피우고 이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제 사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내 사명이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그래서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사명을 들었잖아요.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함 받은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누구를 통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가지 되는 우리는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고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3주간 국내 선교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매년 저희 교회가 국내 선교하시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서 우리가 늘 사역을 했다가 한 3년째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귀한 선교 사역을 국내 선교를 감당하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하는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국내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부터 이 사역을 준비해 왔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마음은 있지만 직접 그 국내 선교하는 교회를 찾아가고 함께 사역을 하고 봉사하는 것이 제 눈에는 참 이게 쉽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해서 우리가 섬겨봅시다. 그러면 아무래도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 또 목회하는 목사님들 그 사역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그분들이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돕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정말 어려운 교회들, 산불로 인해서 또 홍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입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 4분주간 동안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또 사명자로 또 이 자리에 서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응원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 동력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 함께 은혜 받는 것만으로도 이 자리에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전도사님은 큰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거죠. 또한 성도님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사명을 발견해 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 계획 가운데 그 사명이 뭔지를 깨닫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를 해하려 하는 유대인들, 그 40명이 나는 그가 죽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은 그 모든 원수의 공격과 음모론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로마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영혼을 지키시고 더 많은 사람들로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그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내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자꾸 가지치기 한 것에 대해서 불평만 하지 마시고, 나로 더 아름다운 꽃을 맺게 해주시려고, 나로 더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주시려고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첫 번째,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죠?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께 들어서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